여러분, 지난 주간에 JSA를 넘어서 귀순한 북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뉴스 보셨죠? 이 병사가요, 탈출하던 중에 북한군의 총을 맞고 큰 부상을 입었지만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몇 차례에 걸친 수술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가 지금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이 병사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병사가 북한에서 살 때 그의 눈앞에는 뭐가 보였겠어요? 뭐가 보였겠어요? 절망만 보였던 거예요. 절망. 그렇죠? 절망만 보였던 거예요. 군대에서 8년 있었대요. 눈앞에는 절망만 보였어요. 그래서 필사의 탈출을 한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차를 몰아가지고 총을 맞으면서도 뛰어와서 살았잖아요. 이 사람의 눈에 보였던 것이 캄캄한 절망.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지배하는 이 암울한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출해야 내가 산다. 뭐 소녀시대의 음악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한국 차도 몰아봤대요. 갤로퍼도 몰아봤대요. 한국 예능도 많이 봤대요. 그래서 나와서 한국 와가지고 지금 병실에 누워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눈뜬 사람이었어요. 눈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 내 비참한 현실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야 돼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요, 지금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아직 뭘 다 못 봐요. 지금 TV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실에서 TV만 보고 있어요. 소녀시대 음악만 듣고 있어요. 왜요? 잊기 위해서 그런데요. 잊기 위해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북한에서 있었던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잊기 위해서 지금요, 계속 예능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요, 누워서 예능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워서 예능만 보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누워서 예능만 보고 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못 보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엉뚱한 것만 듣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뭘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는데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걷는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길거리에. 그렇죠? 누가 속삭여요 여기서? 내가 듣는 음악, 내가 보는 TV 프로그램,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결정되죠. 그렇죠? 결정됩니다. 결정돼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보고 사세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기사가 나와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배치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 돼요. 한번 마가복음 8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우리 오늘 먹을 거 안 챙겼네요. 아이고 어떡하지? 제자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멀리 갔는데 어떡하나, 도시락을 놓고 왔다. 야, 제가 예전에요, 청년들 지도할 때 청년들을 관악산으로 보냈어요. 저는 바빠서 왔어요. 근데 나중에 갔다 온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 큰일 났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도시락 10개를 짊어진 청년 하나가 다른 산으로 갔대. 그러니까 관악산에 루트가 많거든요. A코스, B코스, C코스. 그런데 한 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놈이 힘이 세니까 남자애들이 도시락을 10개, 20개씩 짊어진 애들이 있었는데 얘들이 한 놈은 이 산, 한 놈은 저 코스로 가가지고 애들이 쫄쫄 굶다가 막 서로 나눠 먹었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도시락 안 갖고 가면요 난리 나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 갑자기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도시락 안 챙겨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이고 어떡하죠? 예수님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안 갖고 온 놈 누구야? 혼내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자, 이 얘기가요, 왜 나왔어요? 언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렇죠?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일어나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또 먹었어요. 오병이어로 12바구니가 남고 칠병이어로 7 광주리가 남아요. 아니, 제자들이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이거 소년 조그만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오늘 도시락 요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속이야. 이놈들은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거를 같이 했는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영적 소경이지 왜 맹인으로 살아가지? 영적으로 왜 눈이 이렇게 캄캄하지?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술 발효시킬 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룩을 뭐라고 쓰냐 하면 나쁜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누룩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요만한 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보면은 중국 호떡이라고 보셨어요? 우리나라 호떡은요 얇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호떡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중국 호떡은요. 그런데 그게요 껍데기만 이렇게 부풀어 올라지 사실은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공갈빵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만큼인데 부풀어 올라서 크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 길거리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헌금은 잘 드렸어요. 그런데 신실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들의 나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는 건 많은데 삶이 없는 것.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헤롯은요, 로마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 그 땅에 분봉왕이라고 세웠어요. 네가 이 지역은 왕을 해라. 사실 왕은 로마 황제가 왕인데 이 지역은 네가 맡고 여긴 네가 맡아. 이래서 헤롯 가문에게 나라를, 영토를 뚝뚝 떼어가지고 나누어줘서 세운 왕이 헤롯이잖아요.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 하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헤롯은요 로마 황제만 바라보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속에서 금은 보화를 끌어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통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바로 그들의 누룩이 너희들에게도 지금 스며들어가는구나. 도시락 가지고 온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거 까먹고선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지금 너희가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있느냐? 왜 영적으로 맹인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어디로 데려오셨느냐? 벳세다로 데려오셨어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벳세다로 다시금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앞 못 보는 맹인을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서 내가 데리고 와야 돼요. 혼자서는 좀처럼 나올 수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저희 아랫집에 홍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띵동 그랬어요. 홍규는 주일학교를 벌써 갔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 아이 빼고는요,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데리고 가자 좀 가자 그러면 나 좀 그만 귀찮게 하라 그래요. 왜요?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끌고 왔어요. 가자, 예수님께 가보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세상 다 안다고, 내가 교회 옛날에 가봤다고, 나도 들어봤다고, 심지어는 내가 옛날에 무슨 회장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 소용없어요. 지금 안 보여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목사님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제자들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나도 지금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누룩이 내 속에서도 지금 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곰팡이거든요. 곰팡이에요. 이게 지금 피어나는 거예요. 곰팡이 여러분 깨끗이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여러분 세면기 밑에 보면 실리콘 발라놓은 데 보면 곰팡이가 잘 피죠? 우리 집만 펴요? 다 피잖아요. 그렇죠? 그 제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 그냥 놔두고 계속 놔두면 계속 같이 살아요. 우리가 그거랑. 한번 제거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피어나오려고 할 때, 피려고 할 때, 퍼지려고 할 때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혹시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왜 저 사람만 하나님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왜 간증은 저런 사람만 하고 나는 못합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보니까 간증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주제가 뭐였어요?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데 우리 안에 에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 저 사람만 도와주셔, 이런 마음이 뭐예요? 불신앙과 교만한 누룩인 거예요. 불신앙과 교만한 누룩.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먹고 살아야지,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며 살던 사람들. 이때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내 앞에 가려 있으면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거길 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가득해 있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바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눈뜬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저쪽에 가서 치료하셔요. 제자들이 이제 따라가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셔요. 이야기하시면서 눈뜨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를 하셔요? 첫 번째로 그의 눈에 침을 뱉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보이느냐인데 이 사람이요 무엇이 보이기 전에 지금 눈가에 보지는 못하지만 느껴진 게 뭐였다고요? 침이었다고요. 침. 여러분 침.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치료하실 때 침을 뱉으세요? 여러분 상대방 얼굴에 침 뱉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는 건 이건 뭐예요? 모욕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 이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요 침이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믿었대요. 침이. 그래서 침을 바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목이 물린데 상처 난데 침 바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병균 들어가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셨어요.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침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야, 안 더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할머니가 저를 오래 키워주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아마도 할머니가 밥을요 이렇게 밥이랑 국이랑 이렇게 한 숟가락에다 해가지고 아마 할머니 입에다가 머금고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5학년 때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가 밥이랑 국이랑 떠갖고 할머니 입에 탁 넣었다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안 먹어!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안 먹어! 그랬어요. 왜 내가 그걸 왜 먹어야 돼? 너 옛날에는 먹었어.
옛날에 먹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절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였는데 그때는 그게 싫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실 때 맹인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막 기분 나빠했다? 싫어했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아주 나 더럽게 생각하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할머니는 이게 지금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뜨거우니까 내가 식혀주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의 침을 한 방울 더 넣어주거나 그래갖고 지금 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그렇게 해서 잘 먹었으니까. 여러분,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뽀뽀를 하거나 키스를 해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 중에, 기혼자들 분 중에 키스를 아무도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유 더러워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아니요. 다 했어요. 다 했을 때 다 알아.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상대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내가 상대를 충만히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침이요? 더러운 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눈을 감고 처음으로 본 것, 눈을 감고 봤어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침을 발라주시더라. 아, 이건 예수님이 침이구나. 더럽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이 사람은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요 더럽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한마음병원 앞에서 우리 교인들 같이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는데 저희가 이제 뻥튀기와 함께 전도지를 같이 나눠줘요. 근데 뻥튀기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받아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 데리고 와갔다가 전도지를 받았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교회네, 교회 안 받아 이러면서 다시 던지듯이 내려놓고 뻥튀기도 던지고 전도지도 던지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은요 몰라요, 그 사람의 배경은. 근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그날 재수 온 붙은 날이에요. 그날 자기는 부정탄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받을 영혼에게는 그날 받은 뻥튀기와 전도지가 뭐예요? 더 큰 복음의 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을 더럽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볼 것이냐, 이게 바로 사랑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예요. 십자가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거다. 헬라인들, 당시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미련한 거다. 아이고 미쳤어, 거기에 왜 죽어야 돼? 그 사람 죄 지은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뒤엎는, 알 수 없는 역설의 방법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 강점기 때 사셨어요. 이분이요 원래 어떤 분이냐면 별명이 개망난 익두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동네에서 이 사람 만나면요 그날 피 보는 날이에요. 시비 걸고 두드려 패고 뺏고 폐악질하고 온갖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된 사람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스왈렌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도지에 코를 풀고요 던져버렸대요. 길바닥에 던져버렸대요. 그러던 중에 자꾸 스왈렌 선교사가 했던 말이 그 머릿속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계속 맴돌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됐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술을 끊었는데 친구들이랑 또 어울리다가 보니까 또 술을 마시고 그날 취하게 돼갖고 집에 돌아와서 괴로워하는데 불덩어리가 가슴속에 떨어져서 신비 체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며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분이요 평생 구약은 100번, 신약은 1000번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돼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는데 1920년 10월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린 7교회 연합집회에 1만 명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죄에 대해 그들이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웃는 그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부흥사로 쓰임받고 6.25 때는 피난가라고 하는데도 자기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돼요. 이분은요 개망난이 6대였지만 이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동네에다가 붙였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기믹도 죽다 부고짝을 붙인 분이에요. 예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거린다. 복음서를 읽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느냐. 평생을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 진리의 눈을 떠서 코 풀고 침 뱉었다던 사람인데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재수없는 것이었는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사랑, 예수 십자가 고난에 눈을 뜨며 주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맹인에게 침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실 때 뭐가 보인대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은요 반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일어났어요. 눈이 환하게 보이세요? 어떠세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오더니 아빠 우리 딸이 그랬구나. 아빠 나 눈이 이상해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면 흐릿해. 아빠도 그래. 자고 일어나면 다 흐릿해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처음에는 흐릿해요. 조금 지나야 좀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맹인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누가 걸어다니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나무를 어릴 적에 만져보았거나 어릴 적에는 눈이 떠졌던 사람인데 나중에 맹인이 된 사람인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가 또렷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방에 치유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하셨는데 눈이 다 안 보이는 게 지금 이 사람의 눈이 확실하게 안 보여요? 왜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눈이 지금 아직 반쯤 그들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긴 다니는데 반쯤 가리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한 단계씩 지금 치료의 단계를 보여주셔요. 한 단계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본문에서 치료하는 게 다 똑같다면 아마 우리는요 그거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요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모양만 따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각기 다른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쓰셔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요 단계적으로 치료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태를 보아라. 너희가 지금 바로 반쯤 보는 상태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가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 저는요 치유 집회를 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근데 정말 치유 집회 때요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막 축농증으로 막 앓던 애가 축농증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허리병으로 앓던 분이 허리가 쫙 피는 게 막 제 눈앞에 보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고침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울고 불고 하던 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랑 사이 안 좋아져갖고 나 교회 옮기겠다고 나가버렸어요. 나갈 때 또 그냥 안 나갔어요. 되게 안 좋게 나갔어요. 여러분 그분이 육신의 치유는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치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치유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 몸이 낫기로 합니다. 건강하기로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이게 영화로도 개봉이 됐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갑자기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면은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온통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보여요. 이 질병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점점 도시에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 나오고 다 허옇게 보는 거예요. 앞이 허옇게 보여요. 정부는요
전염을 우려해서 이 눈먼 사람들을 병동에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무장시키고 바깥에서 지켜요. 나오면 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라 그러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이 점점 불어납니다. 병동이 무질서해지고요.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막 용변을 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데 안과 의사인 남편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다가 자기도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병동에 가게 되는데 부인이 남편을 돌보러 자기도 눈먼 척하고, 이 사람은 눈 안 멀었는데 눈 뜬 사람인데, 그리고 들어가서 남편을 돕고 또 많은 사람을 도와요. 근데 눈먼 사람들만 있는데도 이곳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눈먼 사람들만 있는데도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생겨나고, 이 세상에서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 살인, 강간, 약탈, 폭행이 똑같이 여기서도 벌어져요. 똑같이. 그러다 주인공인 의사의 아내와 일행이요, 탈출을 하게 돼요. 탈출을 하게 되는데 바깥 세상에 나와보니까 군인들이 없고 전부 다 눈 멀어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다 먹을 거 찾아서 헤매고 있고, 시체를 뜯어먹는 개들이 있고, 용변을 아무데나 사람들이 막 보고 있고, 이 여인이 보니까 온 세상에 눈 멀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에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요,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안과 의사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우리가 앞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이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이 노벨 문학상 받은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들이구나, 지금 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나무 같은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갈망하며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또다시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셨더니요, 밝히 보였더라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밝히 보였더라. 밝히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그 어떤 안과 질환이든지 녹내장이든 백내장이든 뭐 황반변성이든 그 어떤 질환이든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지실 때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치유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을 뛰어넘어 영안이 열리는 것까지 나아가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요, 예수님에게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날 구원한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머릿속으로만 믿고 그래요, 믿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해요. 담대하게 전해요. 너희들 계속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영안이 밝히 열린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JSA에서 넘어온 북한 병사 이국정 교수가 그를 이야기할 때에 그 뱃속에
기생충이 아주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변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지금 소장이 막 오염이 됐고 막 그래서 치료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인격을 모독했다 그러는 어떤 정치인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이국정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살리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실 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 죄악에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주님 내가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머리로 그냥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절대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요 더러운 거, 여러분 이거 기생충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 더럽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그것이 내어놓아지면,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시면, 내 심령의 더러운 죄악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유 더러워 그러시겠어요? 이국종 교수가 그걸 손으로 하나씩 잡아갖고 다 뺐대요. 왜? 나는 생명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나는 의사다. 나는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더러운 거 가지고 가실 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요, 아우 더럽다 야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내어놓습니다. 나의 더러운 것을 내어놓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성령의 임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저는요 뭐 직장에 어쩌고 뭐 저 교회 와서 기도하기 뭐 그래 힘들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럼 방문 걸어 잠그고 부모님 때문에 안 돼요. 이불 덮고 방문 잠그고 기도해 그랬더니요, 정말 이불 덮고 방문 잠그고 혼자 기도하던 청년이요 방언 받고요 주님 앞에 와갖고 다음 주에 와갖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와갖고 울고 웃고 하면서 방언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셔요. 나오라고 하셔요. 가지고 오라고 하셔요. 이국종 교수는 지금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리고 다른 쪽 눈도 잘못하면 실명할 수 있대요. 생명 살리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서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정말 사명을 향한 저 뜨거운 열정,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저 열정,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얼마나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요 이분에 대한 찬사와 이분에 대한 칭찬이 인터넷에 아주 덮었어요. 왜? 이분을 보니까 진실된 분이더라 이거예요. 이분을 보니까 생명 살릴 일에 온전히 헌신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좌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내가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나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단계가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요 침 뱉으시고 보이느냐?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또 안수하시고 보이느냐? 이제는 보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단계를 밟아 나가셔야 돼요. 조금 더 하나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은혜 받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때에 내가 꺼리는 일도 경험할 때 있어요. 침뱉음 당할 때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나는 본다고 다 한다고 떠들지만 넌 제대로 못 본다고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더 보기 위해 네가 사모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다스리실 때에 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10일부터요 주일 오후에 이제 T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T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 나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 영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 가운데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뜨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